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위로가 또 격려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올리면서 좀 다독거려 주면서 잘 될 거야.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자신을 이렇게 위로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정말 잘 될 겁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인생도 잘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또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Amazing Grace,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곡 중에 한 곡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이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Amazing Grace. 자, 그러면 누가 작사를 했을까요? Amazing Grace, how sweet a sound.
누가 작살했을까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살했습니다. 존 뉴턴. 이 존 뉴턴은요, 젊었을 때는 아주 악랄한 노예선 성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뉴턴이 어렸을 때부터 뉴턴이 목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뉴턴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의 어머니가 6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이 존 뉴턴은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유럽에다가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노예를 가득 싣고 유럽으로 오는 도중에 폭풍을 만납니다. 얼마나 큰 파도가 그들을 덮쳤는지 몰라요. 거의 죽일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에 뉴턴이 생각했습니다. 목숨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릴 때에 뉴턴에게 가르쳐줬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뉴턴에게 얘기했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성경 말씀에 자신이 굴복이 되었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파산될 지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년에 앞이 안 보입니다. 근데 육신의 눈은 안 보였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서 자신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이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기울여 잘 듣고 또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뿐만 아니라 도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크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릴 때 이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한나의 손을 떠나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절을 끝으로 오늘 본문 전까지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4장, 5장, 6장 이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죄하고 또 전쟁터에서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장터에서 죽고 아버지 제사장 엘리는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손자까지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자신의 신전에 모셔놨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파괴됩니다. 막 손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떱니다. 안 되겠구나. 이것을 여기에 놔두면 안 되겠구나.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7개월 만에 소에 실어가지고 이 벳세메스로, 그리고 기랏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놓습니다. 시간이 20년이 지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걔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한국말로는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는요 슬퍼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미나답의 20여 년 이상 방치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까웠습니다. 슬퍼했어. 왜?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 이스라엘 지경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막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미나답의 집에 있으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안타까웠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침체되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또 무섭습니다. 왜요? 자신들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존재가 지금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전면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7장 3절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 1차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려면,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영적으로 부흥을 맞이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왜 영적으로 침체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대로 좋습니까?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고 정말 각성,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할 그러할 필요를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만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예,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무엇이 영적 회복입니까? 무엇이 부흥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영적인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신을 제거하라.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잘라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거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해방시키면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제발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어라.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이 아세람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제거해야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거하지 않고는, 그것을 손에 들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 첫 번째,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방신들을 잘라서 제거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향하다라고 하는 말은 경고히 하다는 거예요. 고정시키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요리 보면 이방신이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하고, 왔다 갔다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방신에게 향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똑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동안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계속적으로 신명기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계속적으로 거듭 얘기를 합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요. 애들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요. 마음이 때로는 답답하고 또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또 말 안 듣면 어때요? 화도? 때로는 아니라 자주 화도 내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계속해서 얘기해도 얘들은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어요.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해주기도 해도 안 들어요. 사사기, 이 사무엘상 앞에 역사적으로 보면 앞에 부분이 사사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세상에. 가나안 땅은요, 신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신, 농사를 주관하는 신, 구름신, 하늘신, 해신 뿐만 아니라 그 안에까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 안에입니다. 안에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을 사무엘에게 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한 신들을 제거해버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고정시켜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게 여기고 즐기고 하는 그런 다른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마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 그 결단으로부터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리고 오직 그만을 섬겨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인 또 2차 각성운동을 선포합니다. 2차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3절과 4절에 그렇게 선포하면서 5절에 다시 또 2차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이 미스바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있을 때 공동체가 함께 모인 곳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북쪽, 예루살렘 북쪽에 한 7km에서 14km 정도 되는 그곳에 미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순종이 없이는요, 영적인 회복과 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7장 6절에 모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깨끗하게 물로 저희들을 씻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의식들을 지금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그날 종일 금식했습니다. 한 끼도 금식하기도 어려운데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금식은요 회개 또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표시로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엘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찢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회복과 부흥은 말씀에 순종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복을 막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적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적들이 쳐들어와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좀 기도를 멈추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것은 사무엘이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죄다.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래요. 자, 보십시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쳐들어올 때, 그때가 언제였느냐?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자,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지금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랬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적들이 공격해 와요. 예배 드릴 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배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쳐들어온 적들을 뭐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할렐루야,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쳐서 무찔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적들을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리할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시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배는 목숨 걸고 한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또 기도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쳤습니다. 블레셋이 막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7장 12절에 에벤에셀.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 에벤에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돌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의 가족들을 보더라도, 친구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도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적들이 굴복됐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7장 13절. 7장 13절에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대적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서부터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적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그러한 은혜와 복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통하는 마음.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정말 자신의 처지를 보고 사랑하는 가족의, 또 자녀의, 친구의 그러한 영적 상태를 보고 마음속에 애끓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애끓는 마음.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을 부여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또 한참 돌아가야 돼요. 고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붙잡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많은 부담감 또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 것인가? 저는 강단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강단에서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데서 기도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직분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먼저 우리부터 기도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바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영적 대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미스바에서, 또 때로 함께 모인 그런 미스바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찬양을 우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